왜 하필 나일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찾아오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혼자 있는 밤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자기 연민이라는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그 늪은 깊어지고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모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셨습니다. 그분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어느 날 키사 고타미라는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이, 그녀의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던 그 아이가 갑작스런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좋으니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요.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현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키사 고타미여,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오. 그분은 위대한 치유자이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오. 키사 고타미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아들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당신이 위대한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이 아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드려도 좋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여, 나는 내 아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한 줌 가져오너라. 단 조건이 있다. 그 겨자씨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어야 한다. 가족 중 누구도, 친척 중 누구도, 하인 중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 겨자씨라야 한다. 키사 고타미는 희망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곧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큰 저택이었고 부유해 보이는 가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자씨 한 줌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주인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든지 드리죠. 키사 고타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집에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주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집안의 기둥이셨는데 그분이 가신 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 빈자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키사 고타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집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겨자씨가 좀 필요한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키사 고타미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젊은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딸이 3달 전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겨우 5살이었어요. 그 아이는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매일 밤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뛰어다니던 곳을 지날 때마다 그 아이를 부르고 싶어집니다. 남편은 슬픔을 감추려 하지만 저는 그가 혼자 있을 때 우는 것을 알아요. 키사 고타미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키사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키사 고타미는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집에서는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지난 겨울에 갔소.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집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소. 다른 집에서는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형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1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3명의 자식을 먼저 보냈다오.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요. 젊은 부부의 집에서는 우리는 아직 젊지만 어머니가 출산 중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든 집에 겨자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든 늙었든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모든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마을 끝 언덕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슬픔을, 그들의 목소리에 배인 고통을, 그들의 이야기에 담긴 상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저 집에서도 누군가 울고 있고 저 집에서도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잃는구나. 모든 집에 눈물이 있구나. 부자의 집에도 가난한 자의 집에도 젊은이의 집에도 늙은이의 집에도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나는 왜 하필 나일까? 라고 물었지. 하지만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왜 나만 예외일 수 있을까? 였구나.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언젠가 헤어진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구나. 내가 특별히 불운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인간이기에 이 보편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키사 고타미는 아들을 마을 공동묘지에
정성스럽게 매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평화가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텅 빈 손으로 하지만 깨달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오는 것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세존이시여, 키사 고타미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겨자씨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진실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키사 고타미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모든 존재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다는 것을,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저는 제 고통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라고 물으며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자식이 부모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랑은 언젠가 이별을 맞이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며 깊은 연민과 기쁨이 섞인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다, 키사고타미야. 너는 오늘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 자기 연민은 나만 불행하다. 나만 고통받는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에서 온다. 그것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고립시키고 더 깊은 고통으로 빠뜨린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존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내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에,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한다는 것의 일부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키사고타미야, 들으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한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는 왜 나만? 이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도 거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모두가 고통받는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이해한다. 그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연민으로 나아간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진정한 연민은 마음을 확장시킨다. 너는 오늘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했다. 너는 모든 집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이 너를 자기 연민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키사 고타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자기 연민의 죽음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저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연민으로 고통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 이해와 연민으로 고통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은 후자다.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수행했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기 연민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들으라. 자기 연민은 스스로 판 구덩이다. 그곳에 머물수록 깊어지고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자기 연민은 나만 하며 자신에게 갇힌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왜 하필 나일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나는 항상 운이 없어. 세상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 이런 생각들은 마치 독처럼 마음속에 퍼진다. 그것은 점점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실제 고통 위에 자기 연민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밖을 보라.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다. 내가 보는 웃는 얼굴 뒤에도 눈물이 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삶 뒤에도 고통이 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밤에는 운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실을 경험한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고통은 보편적이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일부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올바른 질문은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말아야 하나요? 우리의 아픔을 무시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고통에 자기 연민을 더하는 것은 다르다. 고통을 느끼는 것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다르다. 고통은 나는 아프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왜 하필 내가 아파야 해? 이건 불공평해.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라고 말한다. 첫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실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숨을 들이쉬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너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다. 이것을 이해할 때 너는 자기 연민에서 연민으로 이동한다. 왜 나만? 에서 우리 모두로 이동한다. 둘째, 내 마음을 관찰하라. 자기 연민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려라. 아, 나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라. 인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셋째, 감사를 실천하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라. 내가 잃은 것에만 집중하면 자기 연민이 자란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자란다. 매일 아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넷째, 다른 사람을 도우라.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자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너는 내 자신을 벗어난다. 너는 내 고통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 다섯째, 행동하라. 자기 연민은 무력감에서 자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서 자란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행동할 때 너는 힘을 되찾는다.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라.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인간적이다. 하지만 거기 머물 필요는 없다. 너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생각씩, 한 번에 한 선택씩.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왜 하필 나일까?
대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자기 연민 대신 자기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비교 대신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열쇠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열쇠가.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